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이죠. 32장.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일을 주님과 함께 시내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이제 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오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우리 3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 이제 광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온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적인 말씀에 그들이 찬동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게 무려 3번이나 됩니다.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라고 했고 24장 3절 7절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 1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백성들이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약속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확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다 옳지만은 다만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걱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곡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모세의 영도력, 모세의 어떤 그 영적인 지도력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게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나와버린 겁니다. 나와버렸는데 모세는 이들이 진 죄를 보고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진 죄는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내가 없을 동안 잘 돌봐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대신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훌을 세웠습니다. 아론과 훌한테 나와서 얘기를 해라. 그럼 아론과 훌이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론한테 맡기고 올라간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아우성을 치니까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는 아론이 어떻게 해요? 니네들 갖고 있는 금을 내게로 갖고 와라 하고 금을 녹였겠죠. 금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불 속에서 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 속에서 어떻게 송아지가 튀어나왔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그들 마음속에 있던 그 생각을 만족시켜 준 거예요. 그 송아지한테 제사를 지내고 송아지를 무슨 하나님의 대상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걸 보고 알게 되는데 모세는 그들이 범한 죄를 큰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죄라고 한 게 21절에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얘기합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이건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이제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굉장히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위에 둘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을 으뜸되게 만드셨는데 그 으뜸되게 만드신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만드신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만든 피조물이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근데 다른 것들이 뭐예요? 다른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더 우수하게 만들었는데 우수하게 만든 것이 하급하게 저급하게 만든 걸 놓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대신해서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떠시겠어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진짜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큰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비단 무슨 다른 신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떠한 무슨 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건 없는 거죠.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그것은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요 나의 군사요 어때? 귀한 보물 같은 존재다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에서는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샘플로 그 민족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창조주를 믿는 자는 앞으로 어떠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선택된 민족이 하는 일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정말로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선포하시는 것을 시내산에서 들었죠. 백성들이 거기서 율법 선포한 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저희들은 뭐 산에 못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그냥 밑에 있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오세요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갔다 온 사이에 엉뚱한 짓을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을 적에 그 모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마시고 음행을 저지르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1계명, 2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다 범해버린 거예요. 그냥 단번에 범해버린 거예요. 돌판으로 만들기 전에.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는 너무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엄청 화가 나셨죠. 화가 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들에게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배반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취해가지고 눈으로 보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하시고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대상으로서 만들어 주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전 세계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내가 만든 내 목적대로 니네들을 다시 부른다라고 하시면서 제2의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시고 죽었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 안에서 노예 생활할 적에 만들어졌어요. 남의 나라 안에서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적에는 그냥 약 70명의 부족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애들을 낳고 번성해가지고 400년 만에 뭐 250만 명 이상의 한 나라로 거의 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나라가 나라 되게 만들고 독립국가로서 나오는 은혜로운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밤낮으로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던 것을 호골탄지 참지 못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될 적에 끝까지 참지 못하면은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믿음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있던 백성들과 함께 없던 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르쳤던 것을 지키고 인내로서 행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은 모세로부터 그가 없을 때 대신 해라라고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얘기를 해주고 모세는 올라갔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실은 그들의 리더십은 실패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들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깨우쳐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론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 대신에 그들과 더불어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죄악을 통해서 충족시켜줬단 말이에요. 후에 아론은 어떻게 돼?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한 거는 뭐 그냥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24절에 그 얘기를 해요. 22절 볼까요? 아론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하면서 자기는 뭐 별 적이 없었다라고 악한 백성들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주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을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이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산 밑에서 난리 법석이 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어버렸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썩어서 하는 짓이 다 썩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걸 숭배하는 것까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고집이 세서 누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결과론적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00만 명을 싹 다 죽여버리고 다시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바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는 내려가서 이제 그 백성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애원을 했겠죠.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백성을 인도해 낸 거는 광야에서 쳐 죽이려고 인도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중간의 것은 다 빼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만 갖고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애원하고 기도했던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그 백성들을 모세가 사랑하죠. 자기 백성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가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서 백성을 위하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하고 떨어져서 살면서 거기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것도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시발점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택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다시 니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랑 같이 백성 데리고 나오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싶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계속 매 순간순간 하지만 그때 보면은 맨날 엉뚱한 짓 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데려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는 그렇게 왜 우리를 갖다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곧바로 주셨습니다. 또 주면 어때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상황이 바뀌면 바로 본성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진멸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만드시면서 기뻤더라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었어요. 첫째부터 여째 날까지 만드시면서 하루만 빼고 다 기뻤더라라고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 사람을 만들면서는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만든 것들에 대한 애착을 마음에 갖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적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한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기쁨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거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원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가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었고 믿음의 끝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 믿음을 어떻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바라보겠어요? 믿음의 창시자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믿음을 만드신 분이 자기가 얘기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믿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창대케 하리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모세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어때?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돼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싹 죽여버렸다면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물론 죽을만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를 따지면 죽어야 되겠죠.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14절에 주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한 것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했잖아요. 바꿨냐? 바꾼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이시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세요. 모세의 그러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9절까지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산에서 증거판 2개를 갖고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2개를 내려왔는데 그 증거판을 이제 어떻게 해요? 보고 증거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죠. 확 던져버렸어요. 그 증거판이 깨졌겠죠. 예. 그 모세가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노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성경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품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인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가 났더라도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왜 저것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누구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해요? 아론을 불러서 먼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론의 얘기가 우습죠. 이 백성들이 악한 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도 경험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그걸 만들려고 해서 그냥 금을 녹였더니 송아지가 그냥 나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예. 아론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 안 하시겠다고 아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아론도 죽진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론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은 살려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도 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서 리더가 되고 이제 어떤 그 단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리더로서 이제 다 할 겁니다. 했을 적에 항상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적에는 2가지예요. 리더십. 모이든지 깨트러지든지 2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데 모세도 바로 이 리더십의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서 리더십을 시험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주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셨더라도 이 백성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셨더라도 모세의 리더십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때? 그들이 우리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의 가족으로서 그들이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결정하시고 저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고 저들을 축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선조들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네 후손들을 축복해서 이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간구하고 한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켜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면은 만약에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방인들한테 조롱거리가 됐겠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 화는 개인적인 화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화가 아니에요.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막 저거에서 나는 화가 아니에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고통이 그렇게 분출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 가족 같은 백성, 내 몸과 같은 백성이 정말로 이런 짓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된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깨뜨린 것은 자기 고통,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한 그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음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직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래? 큰 죄 니네들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큰 죄 드디어 너희들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봅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란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렇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냥 그 약속, 믿음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들로만 생각하고 그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아, 있으면 믿겠고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합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죽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자, 저들 중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 우상 숭배 가담한 사람들은 쳐 죽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싹 다 쳐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상 숭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거기서 술 먹고 난리 피고 가늠한 자들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했고 누가 무슨 짓을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26절에 누구든지 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죠? 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누구든지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했든지 간음했든지 뭐했든지 다 내게로 나와라 그러고. 나와라 얘기하는 얘기 뭐예요?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나와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야, 무서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나가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붙어야 돼. 하나님께 붙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잘못한 것에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는 돌이켜서 180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라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만 나갔어? 레위 자손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한테 뭐라고 그래요? 칼을 갖고 진에 댕기면서, 진이라는 게 뭐돼? 막사겠죠. 그때 200만 명, 250만 명이 진을 치고 텐트에서 이렇게 쫙 있지 않겠어요? 엄청난 텐트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때 가담했던 자들을 다 죽여라라고 해서 남자만 3,000명을 칼로 쳐 죽여버리는 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야? 자기들의 친척이고 자기들의 형제고 자기들의 부모고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랑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약에서 봅시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34장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대로 이 사람들이 다 행하면서 그것들을 아론을 통해서 표출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죄악 그것을 억눌렀던 게 그냥 그 리더십이 없어져 버리니까 싹 나와가지고 지 멋대로 행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으뜸으로 둬야 될 게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있죠? 신약을 14권이라 쓴 바울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배반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신약 273페이지죠.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랐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당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은 13절이에요. 이러한 모든 그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사실은 더 죄 짓기가 쉽고 죄에 더 둔감합니다. 그 당시는 무슨 뭐가 발달했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무슨 뭐 뉴스페이퍼가 있어요. 뭐 SN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문화가 뭐 그렇게 지금처럼 발달해서 그렇지 않잖아. 지금은 어때? 여기 앉아 있지만 미국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를 바로 갈 수 있잖아. 그렇죠? 무슨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퇴폐한 문화가 발달이 됐고 퇴폐한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이 본보기가 되어 어떻게? 악을 즐겨하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본보기로 교훈으로 니네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도와주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어디서?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인간이 받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당할 것이 없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시험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거 뭐죠? 암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 날 수 있고, 그렇죠? 이혼도 할 수가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이에요. 그걸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니네들이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우리 성경책에는 계속 신실하다를 미쁘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미쁘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faithful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한테 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허락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니네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한테 준다라고 하면서, 그럼 시험조차도 왜 주느냐? 하나님께서 니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때? 이제 모세가 부끄러운 금송아지를 파괴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다 빠가지고 어떻게 했어? 시냇물 위에서 흘러내려 버리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냇물 위에서 흘러버리게 하고 금을 가루로 만들고 근처 시냇가에서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에서는 죄 짓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해서 계속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 이런 데 보면은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욥기 15장 16절, 20장 12절부터 19절, 시편 109편 18절, 잠언 4장 17절, 9장 17절, 18장 8절, 20장 17절, 26장 22절 그런 거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무서운 죄들을 깨달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 물을 흘린 물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자, 3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합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나와 다 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까지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을 마지막 절에 백성을 다시 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실 적에는 바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순간 쳐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 죄를 어떻게 면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좀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해주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모세가 나갑니다.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서 다시 40주야를 있어요. 있으면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갖고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Book of Life고 어린 양의 생명책은 Lamb's Book of Life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해가지고 계시록에서 이제 그 생명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생명책과 이 생명책하고 틀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징계를 주시는 거는 나오고 하나님께서 뭐 모세의 생명책을 지우시겠어요? 지우지 않죠.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디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계시록에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갱으로 들어가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생명책 딱 떠들어 봤을 적에 하나님의 리스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모세는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면 대신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고 이 생명책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그 생명책은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태어나면 생명책 기록이 돼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인지 능력이 없이 죽어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기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죠? 낙태.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 배에서 잉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낙태를 하게 되면은 생명을 죽이는 거죠. 성경으로 따지면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 살인죄로 된 애들, 걔네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거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지적인 능력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나이가 들어도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생명들, 그것도 전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다니실 적에 애들이 막 오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절로 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들과 같지 않으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어느 분인 줄 알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어요? 모르죠. 네. 몰랐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죄성을 갖고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러한 생명체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은 인지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믿음에 따라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5절, 21장 27절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 맨 끝에 책이죠. 신약 맨 끝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이 졌어요. 사도 요한이 13장 8절부터 쭉쭉쭉쭉 찾아볼게요.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17장 8절. 두 페이지 넓혀서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장차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깜짝 놀라게 여기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20장 15절 한 장 더 넘겨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21장 27절.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주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나중에 뭘로 쳐버리시는 거냐면은 역병을 보내서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사랑, 하나님께 주시는 이 크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뭐라고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신 이름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보고 있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돌이켜 주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신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우리 선수들, 교육생들, 또 지도자들,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서 저들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을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우리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협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협회, 귀한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